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수요 기도의 시간에 레위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함께 제목으로 본문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 집사님 간증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건강한 것도 은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데, 은혜 받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혜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찬송을 하지 않던 사람이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지 않던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사랑하지 않던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은혜 받은 사람의 변화라고 하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읽는데, 여러분이 다 경험해 보셨듯이 창세기를 시작해서 출애굽기 한 20장까지는 그래도 잘 나가야 합니다. 그죠? 근데 십계명 이후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제사법이 나오고 또 절기가 나오고, 그래서 출애굽기 21장부터 어려워져서 레위기에 이르르면 이제 완전 깜깜해집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거의 모르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를 건너뛰어서 신명기로 가든지, 더 건너뛰면 여호수아까지 가가지고 이제 구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나는 레위기를 읽으면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레위기에 한 분 계시네요. 레위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도 정독했다라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정독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목사인 저도 레위기를 읽을 때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주석을 다 찾아볼 수도 없고.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 레위기가 참 귀중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깨닫게 된 계기가 뭐냐면, 레위기의 주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근데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 거룩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시대가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거룩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국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런 시각으로 이 레위기를 읽어보니까 많이 모르지만 그래도 레위기가 참 은혜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던 참에 이제 제가 소요리 문답을 끝나고 어떤 성경을 공부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수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정도면은 사실 웬만한 성경은 다 들어본 분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안 들어봤을 성경이 레위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레위기 성경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 일단 솔직히 말해서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레위기 성경을 공부하면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제가 알면 무엇이 좋으냐면 여러분들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제가 알면 누구도 여러분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모두 좋아요.
매부 좋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함께 레위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알렌 로스라는 성경학자의 말을 한마디 소개를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 체계 전체를 드러내 보여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에 신학적 토대를 마련해 준다 그랬어요.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레위기가 한마디로 어떻다라는 말이에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구약의 신학뿐만 아니라 신약의 신학을 토대를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기다라는 말을 이 알렌 로스라는 성경학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레위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레위기의 이 제사법은 사실은 누구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이 제사법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여러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경 캐논을 만들 때 레위기가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레위기를 우리에게 성경으로, 정경으로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렵고 난해하고 이해하기 힘들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제사법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혹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필요하고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참고로 우리와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을 배울 때 제일 먼저 어디부터 배웠겠습니까? 예? 예. 눈치가 있는 분들은 압니다. 어디부터 배웠겠어요? 레위기부터 배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배운 게 아니고 레위기부터 배웠대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제일 먼저 레위기를 공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것이 뭐예요? 제사법입니다.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제사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가장 순수할 때 제사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어린아이들 순수하지 않습니까? 그 순수할 때 제사법을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자리에 여기 부모님들 많은데 여러분 예배를 언제 가르쳐야 될까요? 어렸을 때, 맞습니다. 영아부 때, 유치부 때, 그리고 유년부 때, 초등부 때, 여러분 어릴 때 예배를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순수한 시절에 레위기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제사법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하십니까? 순수하지 않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그래도 신일교회 성도들은 순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레위기는 모세 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 오경이 뭐죠?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저자가 모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이 1절에 히브리어 원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와이크라크라는 단어예요. 와이크라크.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 그리고 그분이 부르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부르셨다. 여러분, 레위기가 제사법인데 제사법이 나와 있는 레위기가 하나님의 계시로 시작이 됐다는 것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지서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했다라는 것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인데, 레위기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여호와께서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와이크라크롯은 그리고 그분이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말씀하셨느냐? 어디에서 말씀하셨습니까? 회막에서. 여러분, 회막과 성막은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성막이 더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은 성막의 울타리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회막이라는 것이 미팅 플레이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곳이, 만나신 곳이 바로 회막이었습니다. 회막은 성막 안에 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라는 울타리 안에 텐트를 쳐놓은 곳, 그것이 바로 회막, 성막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수요 기도의 레위기는 아무래도 설교적이라기보다는 공부, 성경 공부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펜을 가져오시고, 그리고 적을 만한 것들도 가져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디에서 말씀하셨다? 회막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막 앞에 뭐가 있었냐면 제사단이 있었습니다.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사실은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제사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를 잘 했겠습니까? 못 했겠습니까? 네, 이해를 잘 했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가르쳐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위기는 어떤 책인가? 한마디로 제사법에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법.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를 가르쳐 준 것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는 제사를 드려본 적도 없고 제사를 본 적도 없고 제물을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우리와는 너무 문화가 다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가 5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5대 제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 믿으면서도 5대 제사를 여기 아는 사람이 제 생각에는 목사님들 빼놓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죠?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가 5대 제사인데 1장부터 7장이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고 8장에서 10장이
제사장법에 대해서 나오고 11장에서 16장은 정결법, 그리고 17장에서 27장은 거룩함을 위한 규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누가 드릴 수가 있습니까? 네? 제사는 누가 드릴 수 있나요? 여러분, 사실은 제사는 제사장들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저는 답을 다 가르쳐 줍니다. 누굽니까?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누구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그러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가져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물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제물입니다. 여러분, 제물이 무엇이냐? 제물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고 그랬는데, 제물은 예물이에요. 예물은 제물입니다. 그런데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었어요. 회막 안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물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일례로 이제 번제다 그러면 그 동물을, 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번제 같은 경우는 다 드립니다.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피를 뿌리고 그들 다 불태워 가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한다는 그런 의미로 번제를 드리는 거죠. 아, 그렇구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오는 것이구나.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연락을 하시는 거죠. 그래야지 속죄가 되고 피가 뿌려지고, 그리고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제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물을 가져오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가져오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가져오고 하는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신명기 12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는 제사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려진 선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을 통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또한 보신 거예요. 제사는 공동체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공동체적으로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속죄를 받을 수 있냐면 피를 뿌림으로. 공동체의 그 모든 죄가 피를 뿌림으로 용서를 받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죠. 자복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예배 가운데서 그 피를 뿌리는 것은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죠.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마련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는 제사 드리는 그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가 중요하죠.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사는 뭐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마련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고르반. 여러분, 이 고르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가깝다라는 거예요. 가깝게 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부패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죠.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인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사람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죠.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특권 중에 특권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뽑히고 뽑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특권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장 인간적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여러분의 생업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사실은 매일 드리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번제를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상번제라고 말해요. 이 상이라는 것은 일상상자를 써서 상번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민수기 28장 9절 10절을 보면,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그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번제를 드린 거예요. 오전에 한 번 드리고 오후에 한 번 드리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또 번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간혹 목사님, 저는 매일 삶이 예배인데 뭐 굳이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번제를 드렸지만 안식일에는 또 절기를 기억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정한 시기예요.
정한 날입니다. 오늘로 하면 주일을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될 때, 예배가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만날 수가 있겠느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은혜 받아야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배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일교회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영감 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생명들도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레위기가 제사법이에요. 저는 이걸 계속 말씀드릴 텐데,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제사가 뭐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를 원하셨을까?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를 원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망나니 같은 사람이라도 예배당에 들어오려면 벌써 옷깃을 여밉니다.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불신자들도 그러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실 예배는 거룩함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거룩한 행위가 우리의 예배입니다. 제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2절에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거룩합니다. 그 안에 있는 그릇들이 거룩합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거룩합니다. 제물이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레위기를 선택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점점 거룩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타락한 시대입니다. 죄가 간영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거룩해야 돼요.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점점점 죄가 관영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2주 전에 홍대에서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했죠. 저는 그냥 하루만 열린 줄 알았더니 며칠을 했더라고요.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얼마 전에 문일고등학교 가서 채플 드리는데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동성애가 선이냐 악이냐 그랬더니 진짜 몇 명 애들이 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무서운 시대입니다.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 이 동성애법, 물론 소수의 인권을 인정하는 그런 법이라고 하지만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 그 사람은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고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을 하려고 배우자를 데려온다고 하면 물어봐야 돼요. 아들이 데려온다면은 너 결혼할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여러분 정말 웃기지도 않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인권이 먼저입니까? 아니죠. 거룩이 먼저죠. 근데 여러분 이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레위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에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동성애자들의 상당수가 에이즈로 죽는다는 사실을 아시죠?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몰라요.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야동을 봅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보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십시오. 그 욕설과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 아이들의 인성과 심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서 취직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레위기를 보면서 거룩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야 되겠구나. 목사가 거룩해야 되겠구나. 장로로서 내가 거룩해야 되겠구나. 내가 거룩한 권사가 되겠구나. 내가 거룩한 교사가 되고 거룩한 목자가 되겠구나.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발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성령께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위기는 계속해서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죄책감이 있을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죄로 인해서 죽어야만 하는데, 그래서 동물의 피를 뿌리는 거죠. 그 동물의 피를 대신해서 동물이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레위기는 하나님께 용납하심을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물이 번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예물이라는 것은 바로 대속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고 소나 양이 피를 뿌리고 태워지고 그러므로 죄가 용서받는 거죠. 여기서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레위기도 복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제사의 완성입니다. 그는 한 번의 죽음으로 자기가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는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제사를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0장 14절이죠. 로마서 10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는 그 제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이 제물이 되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제물을 가져오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우리 제자반에서 가끔 그런 얘기 하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오늘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오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소 한 마리씩, 양 한 마리씩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 가져오고. 우리는 그냥 맨입으로 왔어요. 맨손으로 왔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 레위기를 준비하는 저로서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도 내에서 저와 여러분이 레위기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뭐라고요? 그것이 제사.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